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는데 좀 눈을 감으셔 보세요. 눈을 감고 가슴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정말 진심 어리게 말하는 것처럼 따라 하십시다. 정말 기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눈 뜨세요. 눈 감고 들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 이후에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당신 기쁘길 원합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독려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 목회가 이제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목회 여정 속에 기도 그러면 떠오르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화성에 있을 때 17평짜리 조그마한 교회에 있을 때에 새벽 기도에 와야 2명, 3명, 뭐 많으면 4명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70 가까이 되신 그 당시로는 할머니였어요. 저한테는. 제가 그때 20대, 30대 초반이니까 할머니 같으신 분이 왔는데 새벽 기도를 열심히 오는 거예요.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그리고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오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궁금하겠어요. 근데 주일날은 안 와. 또 월요일 되면 새벽 오고 화요일날 수요일 오고 금요일까지 오는데 주일날은 안 와. 야, 저분이 누군가 이제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났는데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가방을 들고 어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알죠. 몇 달 이제 제 새벽기도 때 만났으니까 어디 가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안산에 갔는데 안산에 왜 가냐 하니까 화성에서 안산 가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수원시로 나가서 견철 타고 가서 전철로 안산에 들어가야 되니까 왜 가냐니까 교회를 글로 다닌대요. 안산에 다니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이제 새벽 기도는 못 가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만 했는데 죄송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속으로 내가 엄청 섭섭하지. 나는 우리 교회 만들려고 그랬는데 딱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도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권사, 알고 보니까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계속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 1, 2년을 다니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날 오셨어요. 주일날 목발을 짚고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인사하니까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다리를 이렇게 접질러 가지고 기부스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안산에 갈 수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속으로 잘 됐다. 아무튼 그랬는데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이쪽으로 교회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까? 갔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개척교회 알고 보니까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태국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다리도 아프고 나이도 많고 또 그 목사님하고 그래도 끈끈한 정이 있어서 다녔는데 그분 또 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참 저참 저희 교회로 여기 다니겠다 그래서 그래도 되냐고 이러면서 속으로는 참 잘했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한번 가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저희 동네 안에 원래 살았던 주민들의 집들도 이렇게 있는데 그 한 20채 정도는 쪽방 같은 거가 같이 마을에 섞여 있어요. 쪽방 같은데 문은 하나인데 들어가면 칸칸이 방이 4개인가 있어. 그 한 방이 한 집이에요. 그런데 사시는 권사님이에요. 가서 보니까 왜 신발 벗는 데가 부엌이고 벗고 들어가면 방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진짜 옛날 집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리고 어려운데 이렇게 새벽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믿음이 참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제 자기 가정사를 잠깐 얘기하는데 기쁠 구석이 한 개도 없어요. 눈 씻고 봐도 기쁠 게 없어요.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큰아들이 신체 장애가 있어요. 머리는 멀쩡한데 신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가 딸이었는데 둘째는 아들만 넷인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 넷이 그때 청년 학생 이런 애들이라서 외할머니가 도와줘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 화성에 어떻게 이사 왔냐니까 둘째가 아들이 이제 그 근처에서 공장을 하는데 조그마한 간의 수공업 같은 공장이에요. 그거 하는데 그나마 안산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애들 저기 조카들도 봐주고 이래서 오라 그래서 그래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표정만 봐서는 정말 기쁨 가득한데 실제 내막을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사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잊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서 살아요. 기도 안 했으면 전 벌써 죽었을 거예요. 몸이 죽어도 죽고 마음도 죽었을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그냥 절망 가운데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또 새 힘 줘서 하루 살고 또 다음날 절망 가운데 가면 새 힘 줘서 하루 살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옛날 분치고는 상당히 인테리어예요. 간호사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몇 명 목장도 이렇게 맡겨서 그것도 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한 88순이 됐어요.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죠.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서 그 할머니 권사님하고 또 다른 어려운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8순 잔치를 해드렸어요. 한복도 해드리고 이불 한 채 해드리고 반지 해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생활 하다가 90이 넘어서 그쯤 됐을 때에 제가 오기 한 1, 2년 그 정도 전에 장례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삶이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가보고 목을 참수당했던 그 장소에 기념 예배당 지은 것도 가서 봤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 여기 들어가면 진짜 죽겠구나 싶은. 그런데 저의 마음이 가슴 뭉클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에베소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걸 옥중서신이라는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는가요?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오늘 빌립보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혀졌습니다. 빌립보서가 앞부분의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복음의 당시에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바울인데 이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전 교인들이 마음이 그냥 꽉 다운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일제시대인데 내가 항쟁하다가 일본 순사한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주일날 왔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요? 엄청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때에 그 바울이 하는 말이 1장에 이런 나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들 너무 마음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갇힌 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됨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그 앞에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신 그 예수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예수를 향해서 가는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나는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증거하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줬던 그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침범해 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갇혔던 로마의 감옥도 가봤다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어떻게든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많이 은혜가 됐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그가 깨달은 기도해야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빌립보 교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몸부림치듯이 이 성경을 써내려갔던 바울을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성령 안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힘들 때도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면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일까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일까요? 그 첫째 이유는 위탁의 기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지 모르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하면 왜 기뻐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위탁의 기쁨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6절을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그 상황이 지금 염려가 많이 지금 현재적으로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 자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이 아주 염려 걱정할 것이 많다는 걸 바울 자신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 요까지만 말하고 문장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심리학적인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친구한테 그러죠. 야, 나 어떻게 하지 마. 큰일 났어. 나 어떻게 하지? 어쩔 때 친구가 자기도 보니까 뭐 대안이 없어.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고맙긴 하지. 근데 자기도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위로는 해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유, 너무 걱정하지 마.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하겠다는 게 있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유,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다는 거는 그냥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위탁의 기쁨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기뻐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얼마 필요해? 얼마에? 500만 원? 알았어. 내가 계좌번호 불러. 이럴 때 위탁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응?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냥 그래?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래? 내가 그거 가면 되는 거야? 그래 가줄게. 이럴 때 이 사람이 위탁이 되고 위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되겠지. 이거는 위로는 돼도 위탁에 기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위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더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 내가 맡아줄게 라고 해서 맡아줬을 때 저 사람 입장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6절 하반부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6절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기 좀 이해하기 쉽게 다만을 해석하면 차라리 혹은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다만 오히려 차라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위탁의 기쁨은 이렇게 할 때 온다라고 하는 결정적 단서가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다만이라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것은 여기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서 180도로 다르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 맡겨드려.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위탁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문장상 이해가 쉬워요. 그죠?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음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분께 위탁했으니 그분이 이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끌어다가 그 열매를 끌어다가 오늘 소유하면서 이미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니까 감사함으로 간구하라는 거예요. 이 위탁의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감옥 속에 있었어도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맡기고 나니까 자기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얘기했지만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위탁의 기쁨은 누가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정도는 좀 외워두면 좋겠어요. 자주 듣고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들 그 내용이 식상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자주 말하고 자주 듣게 하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위탁의 기쁨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근데 위탁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충족되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해줄게 위탁의 기쁨을 아무한테나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탁의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위탁의 기쁨을 주려고 그래. 그러면서 두 가지 전제를 두고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그 두 전제가 뭐냐면 위탁 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아무리 누구한테 위탁하려고 해도 내 위탁을 받아줄 분이 없어. 이거 불행한 겁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년 동안 원주에 있는 고아원에 매주마다 가서 찬양하고 그랬어요. 애들 같이 놀아주고 그랬어요. 걔네들 먹는 거 그래도 뭐 잔치같이 먹지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먹어요. 학교 등록비 다 고아원에서 대줘요. 그런데 채워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얘기를 아직도 잊지 못해. 어떤 중학교 1학년 애가 1학년, 2학년이 그로 됐는데 100점을 맞으면 대부분의 애들은 100점이 어렵잖아요. 이거 들고 이거 가방에 넣고 가야 되잖아요. 시험지를 꼭 손에 든다는 거예요. 가방대로 메고 이러고 막 이제 엄마한테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는 100점을 맞았어도 가져가야 될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많이 슬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뭘 위탁하고 싶은데 위탁 받을 분이 없어. 그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아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위탁을 그분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대전제 중에 하나는 받을 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받을 분이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다 가져오라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놓고서 나중에 갔더니 안 해놓으면 뻥친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뻥치는 분이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약속도 안 했는데 한결같은 마음이 목사님 그래도 마음이 편해요. 아까 그 권사님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공통적인 것은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씀대로인 거예요. 그 두 전제를 전제를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 그랬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탁한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위탁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또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친구의 도움 받아서 하면 돼요. 근데 일상에 벌어질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친구랑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50 넘어가서 보니까 내가 풀 수 없고 그러나 내게 다가온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의 죄의 문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는 알지만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생명과 내 건강의 문제, 전들 몸이 나빠지면 좋겠다고 하는 음식을 찾아 먹겠어요? 몸에 좋다는 걸 찾아 먹겠어요? 여러분들 다 안 그럽니까? 나름대로 좋은 음식들, 가능하면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들, 그런 습관들 기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육신의 건강을 내가 보증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분명히 내 자식을 내 몸에서 낳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 같지 않은 게 내 자식들 아닙니까? 내가 일상의 죽음이 언젠가는 분명히 시간을 모르지만 올 텐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 초대교회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게 나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데 핍박은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들. 그 외에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버거운 일들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그냥 물밀듯이 나한테 돌아올 때에, 그럴 때의 상황들. 혼자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친구의 도움도 한계가 있을 때에 벌어지는 일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그 문제를 사랑 많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라. 그 맡길 때의 응답이 이전에 맡길 때 오는 기쁨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계속 생기는데. 삶이라는 게 문제의 연속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말하기를, 주님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문제 오는 것을 그분께 맡길 때 그 위탁의 기쁨이 생기기 때문에 내게 막 끌탕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간단한 문제 같은 건 친구가 그 고생해, 고민해, 내가 도와줄게. 그때 오는 희열이 있잖아요. 그 범위가 커졌을 때 친구도 못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 맡길 때 오는 희열이,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하면 기쁨이 가득해지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7절 전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7절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6절, 다시 말해서 6절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위탁하는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끝났는데 7절 그리하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문을 여는 단어가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탁하는 것 자체도 기쁘고요,
위탁할 때에 왜 기쁘냐? 그때부터는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 문제를 누가 다루기 시작하시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의 기쁨은 사실 결정적인 단서가 어디 있냐면 내가 기도했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그분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첫 단추의 단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7절을 보면 걱정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제가 찾아도 보고 영어 성경도 쭉 보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영어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막 나왔는데 이제 해방이구나 해가지고 와서 홍해가에서 숨을 돌리고 있는데 어디서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저기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한 큰 군대가 오는데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로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모세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았구나. 왜냐하면 애굽이 얼마나 잔인하게 자기들이 힘들게 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해방돼서 살았다 생각했는데 앞에 홍해라서 잠깐 멈춰 있는데 뒤에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진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홍해가 갈라질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심정에서 지금 무슨 소리일지 모르지만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얘자면 살려달라고.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당시의 법에는 돌로 쳐 죽이기로 돼 있고 주님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구도를 놓고 예수를 궁지에 몰게 하려고 사실은 그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당신 이론과 실제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 당신도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 시험을 그 예수한테 건 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 예수가 도저히 자기 논리에 더 이상 펼칠 방법이 없어 꼬리 내리고 이제 사라지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세상에 거기다가 땅에다 뭐라고 쓰시면서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하실 줄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규절을 볼 때마다 야 어쩜 이게 문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 말을 할 수 있겠나.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많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죽음 앞에 떠오는 사람,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떠오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도 아니고 12제자의 문제도 아니고 온 인류의 문제예요. 거기에서 천국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그리로 데려간다는 것을 말할 거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주님의 주시는 평강의 역사를
우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의 인지를 초월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로 임하신다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와가지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확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상황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무서운 데 가는데 왜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그러잖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왜 유령의 집 이런 데 한 번씩 가잖아. 들어가면 막 그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어머 무서워 그러면 남자친구가 뭐가 무서워? 지도 속으로는 좀 쫄지만 아이 뭐가 무서워? 뭐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똑같은 곳에 똑같이 있는데 한 사람은 무서워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덜 무서워해. 뭐의 문제예요? 상황의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예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와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을 확 붙잡는다는 거예요. 또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영어 성경에 God 이게 딱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확 쥐어잡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주님의 상상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마귀한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걸음을 가지니 그 사람이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기도하면서 맡겼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아까도 말한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오는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하고 그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고 또 한 번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추수감사절 특별 기도회가 열립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주를 앞두고 2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고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간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은 하나는 절기를 그냥 매주 드리는 보통적인 예배보다 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주일과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절에 공통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적인 것은 기쁨입니다. 부활도 슬픈 거예요? 기쁘죠. 맥주도 슬픈 거예요? 기쁜 거죠. 추수도 슬픈 거예요? 기쁜 겁니다. 그런데 뭐 많이 생겨가지고 외부적으로 많이 생겨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건 성도의 기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주님께 위탁할 때 오는 그 위탁의 기쁨이 나를 지배할, 또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 맡겼을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절기를 맞이해서 이 특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열심히 기도하셔서, 물론 딴 때도 기도하시지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배함으로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기에 하나님께 이것을 위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가 특별히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거기서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전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에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 삶이 기도하여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